먼저 54절에서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레위 자손들이 정착해서 살던 지역에 관한 기록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러 성에 흩어져서 살게 됐죠? 이거는 근거가 있는데요. 그냥 우연히, 아니면 미움받아서가 아니라, 아니면 단지 그들이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여러 성막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저 흩어져 산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 아픈 과거가 있어요. 어떤 과거죠?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이 야곱이 보통 축복을 하는데 레위 자손과 그의 형제인 시므에게는 저주를 내려요.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원래는 한 지파가 한 지역에 모여 살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로 이걸 표현하자면 이제 결과적인 일인데, 한국도 어때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그리고 경기도 사람, 서울 사람들이 어때요? 쓰는 말투가 같나요? 다르죠. 전 어렸을 때 서울에 오면 그 말투가 그렇게 웃겼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걸 사람들은 표준어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엔 사투리 같은데 표준어라고 하는데, 요즘 그 개그 프로에 보면 1980, 90년대 서울 사투리를 이렇게 흉내내는 그런 개그맨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투 자체가 지금 서울 말투나 우리가 지금 서울 경기에 쓰는 말투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보통 그냥 여자들이 보통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서울 사투리거든요. 그런 게 요즘은 이제 워낙 방송이라든가 매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들을 보다 보니까 지금 말투가 많이 비슷해졌고, 이제 말투가 완전히 좀 많이 달라졌죠. 어떤 면은 표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말투 안 바꾸는 지역들 있죠. 좀 멀리 떨어진 지역들이죠. 남쪽으로, 동쪽으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렇게 나뉘어서 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예 그 지역에는요, 그 자손들끼리만 살아요. 저도 제가 사는 동네는 윤씨들이 굉장히 많은 윤씨 집성촌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꽤 많은 편이에요. 친척들이 꽤 많이 그 지역에 살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지역이 어떤 집안 사람들끼리 사는 그런 지역은 없죠. 완전히 한 도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냥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는 김씨만 살고, 김씨 집안 사람들만 살고, 충청도에는 박씨 집안 사람들만 살고, 이런 식으로 지역을 나눠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지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 심했을까요? 안 심했을까요?
엄청 심했죠. 우리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은 진짜 이 지역 감정 때문에 망한다고 그러는데요. 한국이 진짜 세계에서 제일 지역 감정이 심한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요, 지역끼리 전쟁도 해요. 지금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중앙정부하고요, 지역하고요, 지금 전쟁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역들끼리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미국은 아예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50개 나라가 이렇게 하나로 모여있는 연합국이에요. USA잖아요. 아메리카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요, 이 지역에 대한 그런 지역 이기심도 다 있고요. 우리 지역, 너네 지역 간의 싸움, 갈등, 그다음에 이해관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 중에 어쩌면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는 사실은 한국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예 그냥 유다의 자손들끼리만 살아요. 한 지역에. 그 지역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결혼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안의 식구가 되지 않는 한은 못 들어와요. 우리나라는 그냥 성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저도 윤씨 성을 가진. 그래서 윤씨 만나면 어때요? 집안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안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제가 지난 몇 년간 참 윤씨라는 사실이 많이 힘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성씨들과는 느낌이 좀 달라서 그렇죠. 사실 유다 지파 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다 유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르우벤 지파면 다 르신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다 가면, 그 동네 가면 다 어때요? 그냥 유씨들만 살고, 르씨들만 살고, 무씨들만 살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남의 나라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이 좀 희박하고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레위 사람들은요, 다 윤씨들만 있고, 김씨들만 있고, 뭐, 박씨들만 있는 동네예요. 그 중간에 덩그러니 한 성읍, 한 마을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 속에서 살아야 돼. 사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광주에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들은요, 거기 말을 못했다고 그래요. 또 부산이나 대구 가서 전라도 사투리 쓰면 어때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서 무서워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전라도 사람 경상도 가면 가급적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말을 하면 안 돼요. 경상도 사람도 여기 전라도 오면 말을 웬만하면 하면 안 된대요. 어떤 테러를 당할지 몰라서. 그건 사실 제가 전라남도에 가서 잠깐 살 때 느낀 건데요. 전라남도 사투리랑 경상남도 사투리가 되게 비슷한 거 아세요? 우리 전라북도랑 경상북도는요, 중간에 지리산이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교류가 안 돼요. 그런데 하동에 가면 뭐가 있죠? 하동에 뭐 있죠? 제일 유명한 거 노래가 있잖아요. 기억 안 나시나요? 조영남 씨가 부른 경상도 그쵸, 화개장터. 그러니까 그런 그 접경 지역은요, 전라도 사람들이 그 경상도에 가서 장을 보고요, 또 경상도 사람들은요 전라도 가서 밥을 사 먹고요, 그런데요. 제 친구 화개 사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대학교 동창이. 그 친구가 항상 그러더라고요. 물건 살 때는 경상도에서, 밥 먹을 때는 전라도에서 먹는데요. 그 친구 표현이 제 표현이 아니라 자기네 동네는 밥이 더럽게 맛이 없대요. 근데 전라도만 가면 아무 데서나 가서 먹어도 맛있다고 자기 아버지가 그랬대요. 자기 아버지 목사님인데 밥은 전라도 가서 사 먹는 거다. 그래가지고 항상 전라도 가서 밥을 사 먹었대요.
강 건너와서. 한 번도 그쪽에서 안 사먹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그렇게 서로 사실은 한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굉장히 전라도 경상도가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이좋게 한 가족처럼 잘 지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분리시키고요. 다투게 만들고요. 싸우게 만들어요. 이해관계를 엇갈리게 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에 사는 게 어려워졌어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에 사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이 레위인들의 삶이었어요. 어떤 지파 사람들, 어떤 똑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동네에 자기들이 덩그러니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것도 전국에 있는 48개 성읍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기들끼리라도 어디 한 곳에 조그맣게라도 들어가 살면 좋은데 48개로 나뉘어가지고 남들 많이 사는 곳에 조그만 마을 하나를 차지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그것은 땅과 초원이에요. 성과 초원이에요. 여기서 초원하면 우리가 뭐가 떠오르죠? 초원은 뭐 하는 곳이에요? 보통 말을 타고 다니거나 풀을 뜯기거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면 이 사람들 양을 많이 먹으니까 양을 키우는 그런 초원을 줬나 그러는데 여기서 초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사람들이 사는 넓은 들. 우리가 산속에 살기가 편해요? 들에 살기가 편해요? 들에 살기가 편하죠. 그래서 여기서 초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저런 풀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 바깥에 사람들이 살기 좋은 한 마을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물론 그 지역 중에 한 성들을 이렇게 분할 받아가지고 그 성에 살았죠. 그런데 성 안에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성 밖 초원에 마을을 군락지를 이루고 그들이 살아가요. 그런데 그곳은 자기들 지역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의 독립된 나라들처럼 12개의 지파들이 따로따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사울 왕이 될 때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왕이 12명이었어요. 왜 그래요? 각 지파별로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조그만 나라가 어때요? 나라가 12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데 보니까 자기네보다 훨씬 큰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들이요. 왕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세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12지파가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한 명의 왕을 세워주세요. 그럼 우리가 훨씬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강해졌나요? 강해지지 않았죠. 여전히 그들은요, 그들의 습성대로 살았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결국 어떻게 되죠? 지파들 간에 의견이 갈려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뉘어버리죠. 우리나라처럼 어떤 한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나눈 게 아니에요. 그 지파들이 너 어느 쪽으로 갈래? 난 이쪽이야 이러다가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난 내려오고 피난 올라가고 막 나색 난리가 났었죠. 그런 삶의 아픔들이 있어요. 얼마나 레위인들의 그 삶과 삶의 환경을 보면 불행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원인에는 과거, 그의 조상인 레위가 저지른 잘못이 있어요. 그 동생의 일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막 무참히 칼로 죽인, 살육한,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든 그 일에 대해서 야곱은 분노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말년에 죽기 직전에 이런 저주를 내립니다. 너희들은 한 곳에 너희들 가족끼리 모여 살지 못할 거야. 반드시 너희는 이 이스라엘 중에서 내 자식들이지만 네 가족이 절대로 함께 모여 살지 못할 거야. 다 뿔뿔이 흩어질 거야. 사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런 건 저주의 아니에요?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시잖아요, 지금. 모여 사는 집 막 TV에 나오고 이래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큰 저주예요. 가족은 함께 모여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삶과 신앙,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그들은요, 그들이 가족이 모여서 함께 살다가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에게 영생은 뭐냐면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자식 낳아가지고 대가 끊기지 않고 내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게 그들에게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과 이 구약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나 영생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혔죠.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대제사장 가문을 독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성경과 연결해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당연하게도 레위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대제사장인데. 그게 저는 예전에 너무 이상했어요. 대제사장인데 부활을 안 믿는다고? 그때 당시에 제사장도 이상했나? 그게 아니에요. 원래 그들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과 너무 다르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가족이 중요한 사람들을요,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흩어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들은 성 몇 개 갖지도 못하고 한 지역에 조그맣게, 진짜 조그만 지파도 있는데 얘네들은 48개나 가졌으니까, 그리고 막 온 나라에 다 이렇게 점령군처럼 가지고 있으니까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성막을 맡은 직분에 따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게 그들에게는 가족이라는 이 지파라는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이 회중 가운데서 쫓겨나요.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해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뭘 잘났고 못났고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 회중 가운데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요. 그런데 그 회중이라는 게 뭐예요? 이 지파와 저 지파들이 모여있는 거잖아요. 가족이 모여있는 거예요. 가족이 모여서 함께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레위 자손들은요, 너무나 억울하게 그냥 가족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 살지 못해요. 심지어 아론의 후손들처럼 대제사장의 가문도 몇 개로 나뉘어서 뿔뿔이 흩어졌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개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렸대요. 그런데 그 중에는 6개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예전에 설명 한번 했었죠. 도피성이 뭐죠? 죄를 저지른 사람이 살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요. 도피성 밖에서는요, 보복이 허락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동의 보복법이 그들에겐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율법에 동의 보복법을 분명히 넣어놨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도피성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도피성 밖에서는요,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복수가 허용됐었어요. 모든 지역에서. 그런데 어디서는 죽이면 안 돼요? 도피성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도피성을 관할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이 아론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 사법 질서를 맡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6개의 도피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후대에 가면요, 이 48개 레위인이 사는 모든 성은요 전부 도피성이 되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사적 보복이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억울한 죽음이나 아니면 너무 심한 복수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점점 이 도피성 수를 늘려갔다고 그래요. 공식적으로는 6개였지만 나중에는 레위인들이 사는 모든 성은 전부 도피성으로 만들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사적 보복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났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런 여러 가지 의무와 책무는 많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 아론의 후손들, 대제사장 가문이죠. 이 사람들이 13개의 성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 성이 다 어떤 지파와 어떤 지파에 있죠?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만 있어요. 왜 그러죠? 이게 어디랑 가까워요? 유다 지파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리고 유다 지파와 함께 사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항상 베냐민 지파는 거의 이름이 안 나오다시피 해요. 남유다라고 하죠.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는 우리가 딱 생각하면 남유다? 유다 지파인가? 베냐민 지파랑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남유다가 베냐민 지파가 껴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는 2개의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모든 대제사장 가문이 그곳에서 13개의 성에 나눠 살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는 사실 이유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좋은 위치에 13개의 성에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흩어져 살면서 그 성전의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어떤 사람들은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 지경에 살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모든 지파 중에 가장 많은 지파가 누구죠?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모든 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텃세가 제일 심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모든 여러 도가 있지만 어떤 도가 힘이 제일 세요? 어떤 도가 제일 셀 것 같아요, 여러분? 경기도가 제일 세요. 경기도가 서울보다 인구가 많아요. 경기도민들이 서울에 출퇴근할 때 굉장히 차별받고 힘들지만 사실 모든 선거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경기도예요.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좀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힘이 없어 보이는 거죠. 서울은 가운데 모여 있고. 그런데 사실 서울을 포위하고 있는 도가 경기도잖아요. 서울이 우리나라의 중심인데 그걸 다 포위하고 있는 게 경기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민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인구도 제일 많고 제일 힘이 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걸 잘 몰라서 힘을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구가 많으면 힘이 세져요. 힘이 세면 텃세도 심해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지파가요. 제일 힘이 센 유다 지파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들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일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전국에 흩어져 살았고 또 가장 힘든 지역들에 나뉘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저주가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돼요. 왜 그랬나 보니까 레위가 살육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지내야 하는 가족이 함께 살고 싶은 그 욕구가 가장 강한 민족이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 뿔뿔이 흩어져야 했지만, 그런 저주를 받았지만, 그들은 또한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아론의 아들들이 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세요. 후에 제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얘기하지만, 그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누구 때문에,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들이 다 무슨 지파예요? 다 레위 지파죠. 그들은요, 종교적, 그리고 또 정치적, 행정적 지도자의 자리를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어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게 돼요. 물론 말라기서에 보면 그들은 고통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말라기서에 11쪽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11조를 강조하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11조를 강요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이었거든요. 실제로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실제로 굶어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살기 위해서요, 자신들의 48계성에서요, 신분을 숨기고 도망가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농사 지을 수 없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요, 종교적 직무를 감당하고요, 행정을 맡고요, 교육을 담당했어요. 그들의 교육은 신앙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적인 일들도요, 그들에 의해서 다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서 김씨들만 사는 사람들은요, 저쪽 일을 몰라요. 레위인들은 어때요? 한 가족인데요, 전국에 다 있어요. 야, 그쪽 동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 다 알아요, 레위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야, 유다 지파 쪽에 사는 레위인들, 니네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좀 이사 가던데. 아, 우리 괜찮아. 그런데 서로 각자 지파들끼리는 어때요? 그렇게 교류하지 못했어요. 경쟁하고요, 다퉜죠. 레위인들은 달랐어요. 그 속에 살면서 그 모든 지파를 다 두루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결국 종교의 중심이 되고요, 행정의 중심이 되고, 교육의 중심이 돼요. 결과적으로 모든 권력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 모든 지파들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저주받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산 게요, 너무 잘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레위 지파가 저기 북쪽 갈릴리 쪽에 한쪽에 모여 살았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일하러 그 사람들은 어디로 와야 돼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는 여정을 막 기록해 놓잖아요. 멀어서 그래요. 근데 매일 그 먼 거리를 출퇴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해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리고 좋은 말도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 걸어 다녀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그 종교적 조언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도움을 받거나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그 먼 곳까지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저주받아서 모든 지파의 사이사이에 흩어져 사니까 어때요? 그들은 레위인의 성에 찾아가면 돼요. 예를 들어 의정부에서 사는 사람이요, 여기 뭐 도청에 거기 레위인들이 있다더라 그러면 그쪽에 가면 돼요. 부산동에 예수정교회 가면은 레위인이 있다더라 그러면 그곳에 그냥 가까운 데 가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는 말씀 마치려고 해요. 그들은 저주받을 만큼 잔악하고 포악한 조상을 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거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저주가 축복이 돼요. 저주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요, 축복을 받고요, 힘을 가지게 되고요, 정보를 가지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르게 잘 사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했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잘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부족한 우리를 이 레위인들처럼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이요, 이 아론의 후손들 말고도 그앗 자손은 10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고, 게르손 자손은 13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아요. 그리고 므라리 자손은 12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부족했다 하더라도, 저주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 어쩌면 그래서 이것을 아주 지루하게, 제가 오죽하면 오늘 60절까지밖에 안 읽었잖아요. 81절까지 다 읽자니 오늘 계속 조원 막 계속 읽어밖에 안 나와요.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기록해 놓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도 저주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레위 자손을 봐라. 그들은 저주받았지만 다시 돌이켜 순종하니까 복을 받잖아요. 흩어져 산 게 그들에게 저주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쓰시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들의 순종을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게 만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렇게 레위 자손들의 그 사는 지역을 기록했던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로 드린다면 우리의 부끄러웠던 과거, 그 모든 것,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부족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좋아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부족한 과거 가운데 살아왔고 오늘의 삶도 여전히 부족하고 완악할 뿐입니다. 하지만 과거 누구보다 포악하고 잔혹하게 사람들을 살육했던 레위,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는 그 저주가 날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을 다 바쳐 삶의 터전도 버린 채 그들이 모두 함께 모여 사는 그 안락한 삶도 포기한 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레위인들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부족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여전히 잘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돌이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